그래서 6장 11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을 이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들에게 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시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하나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툼들의 최후 확정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여 하시니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로 앞서 하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성도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결론이 뭐였죠? 한 가지만 생각나시면 되는데 열매, 그렇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야 된다. 그 완전함이란 무엇이냐? 우리 믿음이 장성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거기까지 가는 것을 말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그 열매를 맺는데 중요한 동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유지하고 더 잘하게 하는 한마디로 밀어주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소망. 이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이를테면은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딸이 있는데 딸이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학원을 다니지 않아요. 한국에 거의 100% 학원 다니거든요. 근데 이 딸이 학원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는데 성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비결을 물어봤어. 아니 어떻게 딸이 이렇게 공부를 잘하냐고. 학원도 안 다니는데. 했더니 이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시험에 이 10위권 안에 들 때마다 20만 원을 준대요. 시험 잘 보면은 20만 원을 준대요. 이 딸이 2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죽기 살기를 공부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죠. 이렇게 큰 돈을 그때 한 15년, 20년 전인데 그때 당시 20만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특히 중학생한테 2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아니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딸한테 줄 수 있냐고 했더니 학원비보다 쌉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학원 다니려니 차라리 돈 주고 공부시키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돈 받아가 자기가 쓰고 싶은 거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이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어려워질 거예요. 소망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릴 때 소망이 있습니다.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그 추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뜨거운 그 여름 땡볕을 견디는 거죠. 우리 학생들에게도 소망이 있죠. 공부 열심히 해서 잘하면은 나중에 좋은 직장 가고 그리고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죠.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자기 가족을 부양하고 또 나아가서 사회에 이바지하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사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겐
이 소망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이유가 되는 거죠. 동력이 되는 거죠. 만약 이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정치하거나 후퇴하기 시작해요. 이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놨는데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텔레비에서 배추를 다 갈아엎는 이 장면이 나왔는데 열심히 농사에서 배추를 얻었는데 한마디로 배추값이 폭락해가지고 비료값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지 않고 그냥 다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소망이 없으니까. 팔아봤자 남는 게 없으니까. 오히려 이 파는 인건비가 더 나가니까 그냥 다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무너지면 그때부터 절망이 오게 되고 인생은 참 어려워지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게 되고 우울증이 걸리거나 정말 때로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망을 놓치면 안 돼요. 소망을 놓치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이 후퇴하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빠져들게 되죠. 신앙생활할 때도 이 소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유지시키는 동력이 바로 소망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바로 천국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 안 짓고 그냥 바로 갈 수 있을 텐데 천국에 갈 때까지 시간이 남아있어요.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시간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이겨나가는 힘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죠.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의 많은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소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 단칸방에서 7남매랑 부모님이랑 살고 있었어요. 상상해 가십니까? 이 조만한 방에 7남매하고 부모님. 자다가 옆으로 돌지 못해요. 그냥 탁 일렬로 탁 해가지고 이제 위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탁 남는 공간에 주무시고 이제 비가 오면은 집안에 있는 모든 총 그릇을 다 동원해가지고 다 바닥에 깝니다. 왜냐하면 비가 새기 때문에 여기저기 한 몇 군데를 다 이제 그릇으로 물을 받아냈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자다가 갑자기 고양이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러면 참 심각해집니다. 참 마음이 어렵죠. 근데 제 부모님이 인천의 계양구에 있는 이 류서울 아파트라고 이 아파트 분양권을 어떻게 받게 됐어요. 3년 있다가 그 입주하게 됩니다. 자, 제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비가 새도 괜찮아. 왜 그렇죠? 3년 있으면 입주하니까 고양이 떨어져도 괜찮아. 너 이제 안 볼 거니까. 그렇죠? 소망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힘들어도 재밌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왜? 소망이 어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 문제를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왜? 주님께 주실 아름다운 천국 아파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천국 아파트에 입주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그것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 아파트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왜? 아버지니까. 우리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여기에 대한 조금도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상품이 있는데, 자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자기 보면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자,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받았죠. 그렇죠? 천국에 이 입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로 한 그 뜻을 조금도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계약했다가도 파기할 수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했다가도 또 엎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속성상 한 번 하기로 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속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히브리서 6장 18절에 나오죠.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자, 하나님께서도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있다니 말이 됩니까? 예,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수 없느냐?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을 변개하거나 거짓으로 바꾸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자, 영혼의 닷 같아서, 닷이 뭡니까? 예, 배를 움직이지 않도록 배에서 내리는, 제가 그림 다 준비해 왔는데 오늘 하필 영상이 안 나오네요. 예, 배를 고정시킬 수 있는 그 큰 쇳덩어리죠. 어마어마하게 큰 이 V자로 된 쇳덩어리죠. 이걸 갖다가 이 바닥에 내리게 되면은 아무리 큰 배도 움직이지 않아요.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파도가 일어도 움직이지 않아요. 영혼의 닷, 이것은 곧 우리의 소망을 의미하는데,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께 둘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면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두 가지 중요한 속성인데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견고한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이 확실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6장 14절에 나오죠.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자, 지금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성경에서 반복은 중요한 것을 의미하고 확실한 것을 의미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자, 이 말씀은 첫 번째는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천하 열방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무려 75세에 이 안정된 땅, 가족이 있는 땅, 하란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와요. 무려 2달 반을 가야 되는 먼 거리입니다. 척박한 광야길을 걸어야 되는. 근데 아브라함은 오직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만 믿고 따라온 거예요. 어떤 말씀?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아니,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날 또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너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나에게도 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남 얘기 듣듯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나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다윗에게 주신 영광 나에게 주신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거든요.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바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한테 복을 주셔야죠. 우리가 복을 받아야지 다른 사람들한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아브라함처럼 이 복을 받고 싶은데 그럼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런 아브라함의 복을 주실 수 있지만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주시느냐? 자, 오늘 답이 다 나와 있어요. 11절에 6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자, 여기 보면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우리 12절에 보면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들에게 하려는 것이라.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지런함과 오래 참은 것.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부지런했다라는 것. 그리고 오래 참았다라는 것. 이게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부지런한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스마엘 때문에 가족에 이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또 이 부지런하지 않고 시간만 때워. 이것도 문제예요. 준비된 자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우리는 나를 준비시켜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 노년에 아주 이 믿음의 최고의 시험을 받게 돼요. 어떤 시험이냐?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아니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동안 끊임없는 신앙의 훈련했어요. 순종의 훈련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거기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연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즉각 행동하게 되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번제로 드리려고 산에 올라가요. 칼로 내리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이제야 내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 먼저 이 사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복을 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었는지 시험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열방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지런함과 인내, 이 두 가지는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까지 부지런히 자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내 신앙을 연단하시기 바랍니다. 성장시키시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부지런함과 인내를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셉이죠. 자, 요셉은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거기서 정말 부지런히 일했어요. 성실하게 일했어요.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이 주인 시위대장이 야, 너 총무해라. 그래서 총무가 됐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도 너무 부지런한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청소하고 여기저기 돌보고, 그러니까 간수가 너 관리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 감옥을 관리하는 거예요. 인정을 받은 거예요. 부지런히. 이 세상에서도 부지런하면 그 사람은 가난하지 않아요.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부지런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그 부지런함으로 기다리고, 우리 13년을 기다립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천년처럼 길었겠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마침내 그 연소가 찼을 때 어제 하늘이 오늘이 하늘이 아니었어요. 어제는 죄수의 하늘이었는데 오늘은 총리의 하늘이 된 거예요. 총리가 되어서 애국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치하는 놀라운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충분히 오랜 시간 준비시키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비해 주신 복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내가 어느 직종에 있든지, 내가 어느 직업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주인이 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려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복을 받기 합당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실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 복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믿음과 오래 참음 되어 있는데 믿음하고 오래 참음은 같은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바로 참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나를 준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린 너무 조급해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가고 있어요. 이 조급함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화를 내거나 짜증내지 마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면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말 되네요. 기다리면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황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더 많은 황금을 갖고 싶어요. 소문에 어떤 집에 황금알을 나는 이 닭이 있다고 그래요. 매일 하루에 하나씩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찾아갔어. 내가 가진 모든 황금을 다 줄 테니까 이 닭을 나한테 팔라고. 왜냐하면 계산해 보니까 한 달만 지나면은 한 3배는 뽑을 수 있겠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가진 모든 걸 다 팔아서 닭을 샀어요. 가지고 왔어.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네. 좀 성질이 급했어. 배를 갈랐어. 그랬더니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네. 달걀이 생기나만 게 조그만한 게 하나 있어. 오! 배를 열면은 한 10개 정도 이 황금알이 있을 줄 알았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아무것도 못해. 왜 그렇습니까? 조급하니까. 우리 조급하면 안 돼요. 주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고 막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잘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자꾸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건축이 완공되지 않았는데 이 어지러운 공사장에 가서 이게 뭐냐고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공사 중에는 어지러운 거예요. 공사가 끝난 다음에 깔끔하고 아름답고 멋있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인 사람한테 너 왜 이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사하고 있는 각 사람 한 사람을 다 받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세우실, 복을 주실, 번성케 하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지런히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데 부지런히 준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너희는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구하라 그럼 내가 주실 것이요. 기도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냐?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소망을 빼앗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를 절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좌절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리고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느냐? 소망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망을 누가 뺏었느냐? 사단이 빼앗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소망을 더 풍성하게 하시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이 도우십니까? 1번 새벽, 2번 아침, 3번 점심, 4번 저녁. 네? 네, 성경에서 이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새벽 기도가 적게 나오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새벽에 정복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다 새벽에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새벽을 승리하면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피곤해서 못 가는데요. 피곤하십니까? 네,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안산에 있을 때,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한 청년이 있는데,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면은 이 청년이, 저는 아침잠이 많아서 절대로 새벽에 못 일어나요. 방학 때만 되면, 대학생이었는데, 방학 때만 되면 12시까지 잔대요. 12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하루 일과가 시작돼요. 이 친구는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하루는 5시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씻고 못 가더니 딱 나가는 거예요. 다음날도, 또 다음날도, 또 다음날도 계속. 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네, 알바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 근처에 마트에 알바가 생겨 6시에 시작하는데 5시에 일어나야 되거든. 그래야지 씻고 가서 이제 출근해가지고 자기가 꼭 사고 싶은 게 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알바를 해야 되겠죠. 알바를 하려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할 게 그거밖에 없어. 소망이 생기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어떤 어려운 것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날 도우신다. 이 말씀에 소망을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데 우리에게 이제 그런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게 안 되죠. 그런 간절함만 있다면 뭘 못하겠어요. 내가 정말 이것을 얻고 싶은, 복을 받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다면 뭘 못하겠냐는 거예요.
절박함을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풍성히 주시고 그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육신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피곤하지만 육신이 피곤할 때 영혼은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이 편안해지면 영혼은 시들어지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부지런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젖과 같아서 쌓아놓으면 언젠가 필요할 때 내가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쌓아놓지 않으면 내가 필요할 때 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소망에 관한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소망이 더 풍성하여서 내 모든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